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앙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곧 그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상대방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알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전혀 딴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왜 여기다 기록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관심이 되는 부분들, 지금 나의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혹은 감정을 따라서만, 거기에 감정에 그렇게 와닿는 부분만 따라서 읽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열왕기상 4장 같은 말씀을 보면 그 본문이 읽을 때 참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 일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읽자니 지루하고 그냥 뭔 말인지 모르지만 빨리 읽어 넘어가는, 그러기가 쉽죠. 오늘 열왕기상 4장에 보면 4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그리고 그가 누린 영화와 번영, 그 아래 백성들이 누린 평화와 안전,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의 뛰어남에 대해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내용들을 왜 이 열왕기상에다가 적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나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은 어떤 실제적인 교훈과 감동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 이 열왕기상 4장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넘어가기 힘들어하는 레위기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성경이 다 유익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열왕기상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에 그것을 슬기롭게 재판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4장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4장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운 통치의 영향과 유익에 관해서 초점을 두며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4장 내용을 세 개의 큰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9절에서는 솔로몬이 그의 정부 강요들을 신하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각 지방의 지방 관장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기자가 솔로몬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왜 기록한 것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국가가 각 지방의 구석구석까지 체계와 조직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효과적이고 질서 있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솔로몬이 섰을 때 그것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 체계 질서를 이렇게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한국 인터넷 신문에서 멕시코에 대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갱단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경찰들도 관여되어서 다 부패하고 그랬기 때문에 참 멕시코의 그 마약 갱단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도 멕시코시의 시장이 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맞서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 그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먹을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갱단 두목이 생필품들을 사가지고서는 그 시민들에게 아주 그냥 뿌렸답니다. 굉장히 많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 구호품을 담은 푸대자루 겉에다가는 자기 이름하고 얼굴까지 프린트를 해서요. 시민들에게 자기네 그 갱단을 선전하면서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하니까 환영하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또 그 마약 카르텔 집단을 소탕하고자 할 때에 시민들이 어디에 서겠냐. 바로 그것을 노린다라는 것이죠. 정부가 부패하고 약해져서 어려운 때에 주민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기회를 틈타서 범죄 집단이 마치 자신들이 선한 집단인 모양 그렇게 드러내놓고 판을 치는 그런 무법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체계와 모든 조직이 평화롭게 안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저절로 통치권이 주어지고 조직과 체계가 저절로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한 어려운 일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19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그 내각 구성, 지방 장관들에 대한 이 말씀은 단지 이렇게 조직이 되었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그 복과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은 유익을 얻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20절부터 28절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이 누린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강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22절에는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의 양이 얼마나 풍부했는가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이렇게 풍부하게 그렇게 그냥 많이 먹어도 되는가?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도덕적인 것들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을 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나라와 백성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병거와 양식의 풍족함 가운데에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과 안정 또 평화와 축복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열왕기상의 기자의 초점은 솔로몬 시대에 이와 같이 복이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들의 성취들 때문이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신 것 때문에 이 백성이 이런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20절 보면은요.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 무엇을 우리가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또 24절, 25절에 보면 21절, 2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경과 남과 북은 어디이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이것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또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있다라는 것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평화 역시도 다윗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신실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이런 평화와 안정을 누렸는데 그런데 그런 평화와 안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왕이 이루어가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많이 축적되게 성취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평화와 번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거기에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한 약속의 성취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또한 기뻐할 수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적인 그 관점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약속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이고 소망이고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29절부터 34절 말씀은요, 솔로몬의 지혜의 범위와 깊이, 그 뛰어남과 명성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의 탁월함과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종들을,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우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영광 받으시지 않으신 줄 압니다. 높이 들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누리게 된 번영과 평화, 안전, 이런 축복들은 그 자체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번영과 평화와 안전과 같은 축복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취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러므로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초점은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받고 어떤 안전을 누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들을 누린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복이었고 언약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언약적으로 신실한 삶으로 그 마음으로 섰을 때에 언약적인 축복을 누렸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안전, 평화, 번영,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요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신실할 때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선물로 열매로 결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들은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즉시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떠나면 무엇이든 복도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는 것,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적 축복들을 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결과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선물일 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그리고 믿음에 추구하고 초점을 맞추어 붙들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초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고 사는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사랑과 충성을 드림이 날마다 우리의 그 가장 사모하는 것이고 나의 가치이고 목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자신에게 그것을 되뇌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의 다스림 안에서, 솔로몬이라는 그 한 인물의 지혜의 다스림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평화와 안정, 번영과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놀랍고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와 모든 일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만으로도 그렇게 놀라운 복을 누렸다면 지혜의 근원 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를 불러 어린 양이라 각각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신 그러한 주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그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에 이끄시는 것이구나. 우리 이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놓고 이끄시는데 그 미래도 주님의 지혜 안에 놓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지금 폭풍과 어둠과 불가능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원 되신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폭풍과 어둠 불가능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상처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그 지혜로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선하심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왕, 우리 주님의 그 지혜와 사랑은 참으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도 감사하고 담대하고 또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범사에 참으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힘차게 주와 동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